기도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걸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4장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이 시간 일본 도쿄 목자 되시는 김권혜 목자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과 찬양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잊고 살고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작년과 청년이 하나 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어느 하나 소외되지 않고 작년과 청년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의 VIP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VIP들이 각 목장에 정착되어 각 목장 식구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용을 준비하는 지체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임용을 준비하는 지체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에게는 각자 원하는 일터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 지역에서 일하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말마다 내려오는 성도님들을 위해 몸이 지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해외에 가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가 있는 성도님들이 맡은 바 일을 끝내고 한국으로 올 때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병이 있는 환우들이 치유하는 동안 힘이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내어 주옵소서. 이번에 개강하는 삼공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삼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 및 목자님과 목녀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삼공부를 듣는 저희들이 듣는 것이 끝이 아닌 삶에서 잘 묻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송근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전체 본문인데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주시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며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용기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일과 친척들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또 마음으로 몸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운데 가문에서 명절을 보내느라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더웠던 여름인데 이렇게 선선한 날씨를 주시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더 이상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도 우리를 자비롭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싱글과 장년이 함께 나아가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전 성도가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일에 우리 싱글들이 마음을 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들의 앞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제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사역이 하나 되게 하셔서 진정한 가정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상공부에도 함께 하시어 강의하시는 강사님들과 참여하는 분들에게 신앙생활에 큰 유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간호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오늘 주실 말씀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이 청지기 고백이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시어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인사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장래에 정말 먼 길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버님은 정말 예수 믿고 나신 다음부터 교회밖에 모르셨던 분인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못하시고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컨디션이 좀 좋으신 것 같다, 전화 바꿔줄게 그러면은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 잘 돌봐야 돼.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서 당신은 그 말밖에 할 줄을 모르냐고 하셨던 분이고요. 집례하시는 이제 섬기시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하면 세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42년 동안 이제 한 교회 장로를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와서 이제 늘 제일 먼저 와서 방송을 키셔야 되니까 새벽기도 와서 방송 키시는 장로님. 그 다음에 토요일날 토요전도대가 그 교회는 있는데 전도하러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제일 먼 지하철역은 잘 안 가려고 교회 주변에서만 전도하려고 하는데 항상 그 지하철역에 늘 저는 다리를 하고 가시던 장로님. 그리고 주일날이면 그 주차봉사 평생 하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성도들을 맞아주신 장로님.
장로님 마음이 세 가지가 기억이 난다 이렇게 하셔서 아버님의 삶이 다시 한번 반추가 되고 그랬습니다. 42년 동안 한 교회를 장로로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까지 환한 웃음으로 남기고 가신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정말 명절인데도 이렇게 함께 먼 길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면요. 이 가을 학기 3공부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고, 개설 과목은 말씀의 삶, 이제 목요일 오후 7시 이번 주, 일터의 삶은 오늘 변정주 목자님 주일 오후 2시, 그리고 생명언어의 삶은 최수 목녀님 주일 오후 2시에 각각 청소년부실과 미션홀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을 학기 3공부 안내 한 공부 참여하시는 분들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생명의 삶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에버 목장 가을 소풍 10월 18일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을 소풍 예정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 및 장년 목장 연합 1일 여행, 우리 어저께 또 이 비 오는 날씨에도 이제 답사를 준비위원회가 갔다 왔는데 이제 갔다 온 어떤 사진 찍은 걸로는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만들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가지고 함께 좀 만들어봤습니다.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네, 그래서 11월 2일 날 가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미리 해외여행 같은 거 계획되지 않으셨다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문수 장로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날 꼭 VIP들도 좀 초대하시고 그래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협조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해 드리니까 또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요. 수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혹시 기도 부탁하실 자녀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 이번 주에 이종민 집사님, 이주영 권사님 분당 꿈꾸는 교회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청소년 사역자들과 함께 또 최 목사님께서 1박 2일 시간을 내어 주셨습니다. 24 내일과 그 다음에 모레 부산 장산교회에서 열리는 또 이렇게 모임에 우리 오한수 목사님 참석하고 오시겠습니다. 교우 소식, 박상만, 김명숙 씨 24님의 아들 박인우 형제님 결혼 예식이 다음 주일에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가 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영숙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셔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하셨으니까 오늘 발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 유니온 목장으로 이현서 집사님께서, 신관중앙 목장으로 장민영 집사님께서 선택하셔서 등록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소희 자매님은 김희영 목자님 섬기시는 끼르키스탄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목장 정착식이 2부 예배 직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부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싱글들도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본당에서 그 정착식 한 다음에 우리가 식사하면 되니까, 우리 싱글들은요 정착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목장을 딱 정착하면은 모든 제 예배 시간에 싱글들이 나와서 같이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는 정착식이 또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성구함송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같이 읽죠.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외우신 분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과학과 의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한 질병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 우울감, 열등감, 두려움, 수치심 등등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지요. 즉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치유가 필요한 시대를 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아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5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혼도 전인적인 치료를 받았던 나아만을 통해 인생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겠지만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누가 얻는가? 어떻게 그 은혜를 얻는가? 즉 그 은혜를 얻는 데는 우리의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북동쪽, 그렇죠. 그러니까 파란색이죠. 지금은 저 지역에 이제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이라크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나아만을 소개하기를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큰 용사라고도 소개했습니다. 즉 나아만은 저 대아람 제국의 왕도 인정하는 사람이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명성이 자자하고 영향력도 아주 컸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도 밝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쓰시어 시리아에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즉 나아만이 그렇게 출세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전쟁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그의 조국에 승리를 안겨줬기 때문에 왕이 그를 높은 자리에 앉혔고 왕이 그를 총애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거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의 삶도 주관하시고 모든 온 세상의 사람의 인생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그 다음 말은 뭐냐면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핍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 또 나오죠. 지난주 설교에 나왔던 두 여인을 기억하시죠? 자식은 있지만 돈이 없었던 여인, 돈은 있지만 자식이 없었던 여인. 근데 오늘 본문 주인공 나아만은 돈도 명예도 자녀도 다 있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결정적으로 건강이 없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나아만은 가장 소중한 것이 결핍되어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 결핍이 없었다면 과연 나아만이 하나님을 찾았을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나는 그 과정이 그게 문자로까지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감동을 받고 나도 나아만처럼 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과연 그가 될 수 있었을까? 나병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고난 이퀄 불행은 아닌 겁니다. 고난은 잠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럼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 거,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힘든 걸 원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럼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신다면서 왜 당신을 믿는 자녀들의 삶에 고난과 불행이 찾아오게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허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즉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럼 왜 허용하시는가?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려고 허용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일에 때때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는 거니까. 한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섭리적 불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섭리적 불행. 정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섭리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인데 VIP들에게는 이게 또 익숙하지 않습니다. 섭리가 뭘까? 그래서 국어사전 정의를 말씀드리면 섭리는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을 말한다. 고대의 여러 종교는 자연이나 우주의 운행이 맹목적인 운명에 기인한다고 생각했으나 기독교에서는 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읽을 때 뭐 주석서라든지 뭐 해설 성경 이거 꼭 그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터넷 국어사전만 있어도 성경은 무난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설명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대의 여러 종교는 자연이나 우주의 운행이 맹목적인 뭐에 기인했어요? 운명에 기인한다고 믿었대요. 하지만 고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고대의 여러 종교만이 아니라 현대의 종교인이 아니라 수많은 그냥 사람도 다 이렇게 생각해요. 운명, 팔자, 그렇죠? 우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은. 하지만 기독교에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내가 불행해. 그럼 하나님이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계획하셨다는 건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게 섭리라면 내가 불행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그 불행은 멀리 보지 못하고 깊게 보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는 인간의 안목으로 불행하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그 불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사건이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픔은 사명이다라는 그 오프라 윈프리의 글을 이번 목장 모임에서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미혼모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하고 불행이죠. 이것보다 불행이 어디 있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나에겐 사치인가? 뭐 그러면서 컸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을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세상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의미 없이 던지지 않으시고 목적을 가지고 소중하게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중에서 의미가 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사도가 외친 신앙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반이 나병에 걸린 거 우연이 아니라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나만의 집에는 그의 아내를 시중드는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나만의 집에서 종노릇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2절에 나오죠.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나만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이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이방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의 여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도 참 신기한데 그냥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는 소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녀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었다고요. 믿음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 또 성실한 삶이 있었던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종으로 팔려온 여종이 하는 말을 그 안주인이 듣고, 그리고 그걸 또 아내가 남편한테 야 우리 여종이 말했어. 또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은 또 왕한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 붙잡혀서 온 어린 여종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고 왕한테 가서 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 여종은 나아만 부부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종이지만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종은 그 신실한 삶 위에
사랑과 용기가 있었던 여자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나병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 그렇죠? 그러니 나만이 자기 주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그래,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여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큰 용사고 존귀한 사람인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그만 나병이 걸린 그의 주인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랑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사람을 사랑하니까 두려운 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그것도 지체 높은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일개 여종이 말한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로. 네가 지금 감히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 길로 그냥 감옥행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자 그 사람을 위해서 난 무슨 일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종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있었고,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요. 그런 여종이 누구 집에 있었어요? 나아만 집에. 다른 곳이 아니라 나아만 집에. 나아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죠.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것은 나아만의 인생에 섭리적 불행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섭리적 불행을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한 여종을 그 가정에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다 라고 해야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한 말이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섭리적 불행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태도, 오늘 3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째,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외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렇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렇죠? 이게 시편 50편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는 뭘까요? 진정한 문제는 힘겨운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어두움이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찾아갔던 그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아하시아 같은 영적 어리석음이 더 문제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42편 11절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아만은 왕에게 가서 내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에는 나병도 고치는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네요. 왕은 나아만에게 어서 다녀오세요.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마도 이제 그때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었을 거거든요. 내가 친히 요람 왕한테 내가 아끼는 신하니까 부디 병을 고쳐주시라고 이런 친서까지 써주고 예물도 챙겨줄 것이니까 어서 떠나라고 말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나라 간의 외교적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친서까지 써주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배려하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자마자 왕궁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 순간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죠.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말 자체는 맞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째 죽은 사람을 살려요? 말 자체는 맞는데,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이라면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 말도 맞죠. 불치병인 나병을 고쳐달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거니까.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오히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에는 계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한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여종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화려한 왕궁에 앉아있는 그 왕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 한다는 생각이 아람 왕이 불가능한 요청을 하면서 외교적인 시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왕궁의 긴박한 상황을 엘리사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그 나만이라는 사람 그럼 나한테 보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잘 해석하셔야 돼요.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아니라 나만을 우리나라로 오게 하신 분, 그가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의 나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나만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나아만은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아람 제국 왕이 편지까지 써주었는데 그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자마자 엘리사 불렀어야죠. 그리고 엘리사는 버선발로 뛰어오는 이 그림을 좀 그리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아람에도 병을 고친다는 마술사 이런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늘 지체 높은 사람들이 부르면 그 출세할 기회인 줄 알고 돈 벌 기회인 줄 알고 쏜살같이 달려오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그런데 엘리사란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달리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자기가 말을 타고 직접 신하들 대동해서 지금 엘리사 집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그 먼 거리를. 기분 안 좋았겠죠. 엘리사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대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인 나를 이렇게 오라가라 하는 걸까? 못마땅했겠죠. 하지만 아쉬운 건 누구예요? 나아만이니까. 못마땅해 하면서도 갔을 거예요. 근데 나아만의 자존심을 더 강하게 건드린 일이 일어납니다. 만나보기를 기대하며 자존심 굽히며 선지자 집에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엘리사가 보낸 종이 나와서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라고 말만 전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종이 전하는 말은 이것이었어요. 10절,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나아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푸대접, 홀대 혹은 굴욕감,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해도 나만의 기분을 잘 묘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직접 왔는데 나와서 맞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종을 시켜서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엘리사를 향해서 성경 보면 나아만이 어떻게 됐냐면 화가 치밀었다. 공동 번역에 가장 잘 번역을 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저는요,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렸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이 정도만 해도 나아만이 많이 참았다. 이거 많이 참은 거죠. 병사들까지 왔는데 쳐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나아만의 집, 엘리사의 집을. 나아만이 발길을 돌리며 한 말을 들어볼까요?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그렇죠? 나아만의 지위와 명성을 생각하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공개적으로 나를 환대해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잖아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엘리사도 그저 신통한 선지자 이 정도로만 알았으니까 자기 나라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좀 만져주든지 아니면 그런 마술적인 행위를 하든지 하여튼 고치든 못 고치든 치료하는 신용이라도 내야 하는 거, 그게 멀리서 온 나를 맞이해주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적어도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나을 거라고 하니 우리나라에 그래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고생하며 왔겠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12절입니다.
다마스커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 강과 발바르 강이 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하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크게 노하여 발길을 돌렸다.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우리 더 많이 알고 있죠. 다메섹. 이거는 이제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수도 서울에 이제 한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수도에도 요단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다메섹에는 그런 좋은 강이 있다 이거죠. 물로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내가 우리나라 강에서 씻지 왜 여기까지 왔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나아만이 분노했다는 말을 2번이나 기록하면서 그 순간 그의 기분이 어땠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신을 구겼다고 생각한 나아만은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많이 낮아졌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많이 낮아진 건 맞아요. 엘리사를 만나러 직접 엘리사 문 앞까지 온 거 많이 낮아졌죠. 하지만 나아만은 아직도 체면을 버릴 만큼은 낮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낮아진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내가 체면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럼 낮아진 거 맞아요. 근데 여전히 내 체면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직 낮아진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뭐를 하라고 해도 할 만큼 간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 그랬는데 나 이거 좀 하기 싫어. 아직 간절한 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치료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만큼 절박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직까지 나아만. 그런데 바로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그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며 나아만을 설득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 하시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장군님, 여기 왜 오셨어요? 병 고치러 온 거잖아요. 엘리사란 사람 만나려고 그 사람 믿고 왔잖아요. 장군님 나병 낫는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할 마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씻으면 낫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시키는 일이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장군님한테 손해 나는 일도 아닌데 그것 좀 못할 이유가 뭐예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차분한 말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에요? 이 종들의 지혜로운 조언에 나아만의 분노는 가라앉을 수 있었고 그는 감정을 잠재우고 잠깐 동안 잃어버렸던 이성을 다시 깨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어요? 고마워해야 돼요. 예. 너무 왜 이렇게 당신은 티야?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 목장 모임지에 당신의 감정을 잠재우고 이성을 일깨울 만한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당신 주위에 있나요? 이런 거 이렇게 나눠보라고 그 목장 모임지에 썼는데 보통 우리 집에 MBTI에서 이렇게 공감을 좀 못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너 T야 이러는데 그런 사람도 한 명쯤은 자기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예,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아만 스토리에서는 이렇게 종이 2번 나와요. 나아만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 주인에게 그가 살 수 있는 정말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습니다라는 복음을 들려주었다는 여종, 그리고 나아만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결정적인 조언을 해준 그 종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열왕기하 4장에서는 2 여인이 나왔죠. 5장에서는 2 종이 나오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자는 사람 숫자를 세는데도 들지 않을 만큼 미미한 존재였어요. 종들은 뭐 사람 숫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물건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여인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조건, 인간의 상식, 인간의 스펙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시지는 않지만 상식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스펙과 상관없이 일하심으로 이 일은 내가 했다, 니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 영혼의 치료까지 포함됩니다. 설교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는 몸의 치료에 해당되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몸이 병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순간에도 분명히 이 불행은 불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섭리적 불행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 생기게 하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는 그 감사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 설교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마음의 병 치료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하시냐면 사람을 통해 치료하세요. 성도라고 해도 정도만 다를 뿐 다 마음의 병이 있거든요. 제가 목원들끼리 행복한 삶 좀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거예요. 이 삶 공부는 뭐 목자와 목원이 한다 그래도 목자는 가리키고 목원은 배우고 그런 삶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냥 서로 마음을 얘기하고 그냥 서로 아픔을 털어놓는 그런 삶 공부예요. 그러면서 목자도 목원도 서로 마음이 치유가 되거든요. 내가 말하면서도 치유되고 내가 들으면서도 치유되고. 여러분, 나아만을 보세요. 이 사람 참 복된 사람인 것이 주위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신분이 비록 종일지라도 그 주인을 사랑해가지고 정말 그 주인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나아만이 들었다라는 것도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태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솔로몬한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 구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정확하게는 뭐 구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듣는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마음의 병은 그런 사람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치유됩니다. 여러분, 교회 혼자 다니면요, 어느 공동체 목장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혼자 다니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는 받으실 수 있어요. 은혜는 받으실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그대로예요. 마음의 병이 그대로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들들 볶는 거죠. 마음의 병이 그대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 주는 거죠. 목장은 정말 마음 치유의 현장이에요. 서로가 나누는 삶의 이야기 속에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나한테 꼭 필요한 맞춤 대답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 속에서 저게 나한테 해당되는구나, 이런 지혜도 얻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주위에 두신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는 듣는 마음의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들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드디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으로 갑니다. 나아만의 불평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어요. 물에 씻는다고 낫는다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정말 상식적이잖아 이거. 하지만 나아만이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은 언제 임하는가? 나아만이 자신의 그 상식적인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대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러잖아요. 근데 14절은 어때요?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했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예요. 하지만 어떻게 변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내 생각 없어지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분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그의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갗처럼 낫는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유한해요. 그러니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생각, 내 방식을 고집하면 결국 내 유한한 지혜, 유한한 능력, 그 범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만을 얻을 뿐이에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져다주는 결과, 그 결과를 얻게 돼요. 내 능력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신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마지막 우리의 태도는 그래서 내려놓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기 위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놓았더니 어떤 일이 임하냐면, 당연히 문둥병도 치료됐지만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삶이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럼 문자 그대로 나아만은 강가로 내려간 거죠. 지금 나아만의 지금까지 여정을 보면 정말 지리적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그렇죠?
설교 처음에 본 지도 다시 보여드리면 나아만은 아람의 수도 저 다메섹,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친 거, 그 다메섹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거기서 여리고 근처 요단강으로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계속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 그런데 성경은 그 지리적 내려감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나아만은 자신의 잘못된 기대와 자신의 교만한 생각을 거듭거듭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내려놓음이 있을 때 치료의 기적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도 같이 하게 됩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치유된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지금까지 견지했던 내 가치관 내려놓는 게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세계관 내려놓는 거, 내 인생관 내려놓는 거. 지금까지는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맞고 성경이 틀렸거든요. 나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건 인정해요. 뭐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되게 많이 써 있잖아요. 기적 이야기에서부터. 그랬을 때 이러거든요. 이건 성경에 틀렸어. 이건 성경이 뭐 그냥 이렇게 한 얘기지. 이런 내 가치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견지했던 내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내려놓는 것. 내가 틀리고 성경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있을 때 나의 영혼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내려놓음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내 예전 가치관, 내 예전 방식 고집한다면 내 영혼은 여전히 허약함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병도, 영혼도. 그 치료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서 몸의 약함이 치료되시고 내 곁에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서 마음의 병이 치료되시고 내 방식을 고집하는 거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서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몸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내가 마음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내 곁에 두신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몸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돌아가오니 이번 일주일도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진전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은혜 주시어 주위에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아버지 그 사람들과의 진정한 사귐과 깊은 사귐으로 위로받고 마음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마음의 근육이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오직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